1장 그분의 뜻을 찾다. 1858년 7월 13일 루이 마르텐과 젤리 게랭은 프랑스 알랑송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혼인했다. 루이는 34살, 젤리는 26살이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이 혼인이 하느님의 뜻임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이 불타는 사랑만으로 혼인이라는 소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들의 만남은 하느님의 뜻을 잘 보여준다. 루이는 1823년 8월 22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났다. 루이의 아버지 피에르 프랑스와 마르탱은 프랑스군 대위였다. 그는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고 프랑스 보르도, 아비뇽, 스트라스부르 등 많은 주둔지에서 살았다. 그리고 1818년 동료 군인의 딸인 파니 브로와 혼인했다. 피에르와 파니는 여유 있는 가정을 꾸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루이 외에도 4명의 아들, 딸도 더 낳았지만 일찍 죽었다. 이 부부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어느 날 병사들이 피에르에게 미사 중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무릎을 꿇느냐고 묻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가족들은 피에르가 기도를 바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루이의 어머니 파니도 기도하는 여성이었다. 루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하느님을 향해 올라간 내 영혼이 신성한 왕자의 발치에 달려들 때 내가 내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거기서 나는 내 영혼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기도한단다. 루이는 이러한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다. 루이의 초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군인 가정에서 자랐기에 군사 주둔지로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 규율을 중시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취향도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 1830년 피에르 프랑스와는 퇴역 후 고향인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알랑송이라는 곳에 정착했다. 루이는 알랑송에서 고등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때까지 받은 교육만으로도 총명함과 단호한 분별력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루이는 아버지처럼 직업 군인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나폴레옹이 위용을 자랑했던 시기가 막을 내린 때였다. 그래서 프랑스군의 명성은 높지 않았다. 루이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렌에서 시계공이었던 삼촌집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손으로 하는 이 작업이 평화롭고 섬세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시계공이라는 직업과 브르타뉴 지방을 사랑하게 되었다. 루이는 1842년부터 1843년까지 그곳에서 시계를 만들고 고치는 작업의 기초를 배웠다. 그러면서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데 푹 빠져 지냈다. 루이는 문학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다. 그는 공책에 낭만주의 작가들의 수많은 글귀들을 옮겨 적곤 했다. 프랑스와 르네 드 샤토브리앙을 특히 좋아했으며 자크 베니뉴 보시에, 프랑스와 페넬롱의 글도 좋아했다. 이러한 루이의 문학 취향을 보면 그가 아름다움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이는 시골길을 거닐다가도 피조물의 장엄함 앞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걸음을 자주 멈춰야 했다. 이 감성은 그 시절 특유의 낭만주의 감수성이었지만 루이는 달랐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 속에서 언제나 창조주 하느님을 떠올렸다. 그리고 순례자 지팡이를 쥐고 오랫동안 기도드리며 아름다운 공간을 거니는 것을 행복해했다. 1843년 9월 루이는 스위스 알프스 산을 걸어서 지나가던 중
그랑생 베르나르도 수도원을 처음 보게 되었다. 해발 2,500m 높이에 아우구스티노 참사 수도의 수사들이 사는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수사들은 관상 생활을 하면서 산속 조난자들을 구조하는 일도 했다. 기도, 아름다움, 영웅적 행동,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것에 사로잡힌 청년 루이를 완전히 매혹시켰다. 루이는 2년간 이 수도원에 입회하고 싶다는 희망을 키워갔다. 그러면서도 스트라스부르에서 시계 고치는 법을 계속 교육받았다. 루이는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즐겁고 아름다운 청년 시기를 보냈다. 그는 늘 기도드렸다. 그러던 루이가 그랑생 베르나르도 수도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한 것은 1845년의 일이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은 것이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절망이었다. 원장 신부는 열정적이고 심신이 건강한 이 청년을 보고 기뻐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수도원에 입회하려면 라틴어를 알아야 했는데 루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가 부족했다. 원장 신부는 루이에게 공부를 마친 후에 오라고 권했다. 루이는 알랑송으로 돌아가서 1년 넘게 책 속에 파묻혀 지냈고 라틴어 과외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병에 걸려 공부를 중단해야만 했다. 루이는 이 상황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뜻하는 표징을 식별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수도자의 삶을 단념했다. 루이는 시계 고치는 법을 교육받기 위해 파리로 갔다. 그곳에서의 삶은 혹독했으며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다. 루이는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이들을 보았고 비밀 조직에 들어오라는 권유도 받았다. 또한 볼테르주의와 같은 자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가 좀처럼 어려웠다. 훗날 루이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파리를 떠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고백했다. 이때부터 루이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하여 용기를 내었다. 청년 루이는 더 많이 기도드렸으며 노트르담 대 빅투아르 대성당의 성모님께 자신을 의탁했다. 무사히 교육을 마친 루이는 알랑송으로 돌아와 퐁네프 거리에 시계점을 차렸다. 나중에는 보석도 팔았다. 그때 루이는 27살이었다. 8년간 루이의 삶은 기도, 일, 독서, 여가 생활 속에서 평화롭게 흘러갔다. 밝고 유쾌하면서 진지했던 루이는 금세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 그는 절친한 친구 비탈 로메가 만든 당구 소모임에 꾸준히 참여했다. 루이는 또한 취미였던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1857년에는 작은 팔각형 건물을 매입하여 파비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루이는 가구를 간소하게 들여놓고 마치 수도원처럼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로 벽을 장식했다. 이 말은 루이의 신앙을 잘 표현해 주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영원은 다가오지만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루이는 때마다 파비옹에 머물며 읽고 기도드렸다. 그 시절 루이를 매력적으로 묘사한 비아트 신부의 글을 보자. 큰 키, 장교 같은 기품, 호감 가는 외모, 훤히 드러낸 넓은 이마, 밝은 안색, 잘생긴 얼굴은 밤색 머리로 덮였으며 짙은 푸른 눈에서는 부드럽고 깊은 눈빛이 타오른다. 귀족 같으면서도 신비주의자를 닮았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외모였다.
이런 루이에게 관심을 갖는 여성들이 많았다. 하지만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청혼을 모두 단호하게 거절했다. 라티노도 규칙적으로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며 34살의 이 청년은 속세에서 조금씩 수도자의 삶에 다가갔다. 하지만 어머니 파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홀로 늙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루이를 혼인시키려고 애썼고 마침내 귀한 진주를 찾았다. 젤리라고 불렸던 마리 아젤리 게랭은 1831년 12월 23일 프랑스 오른의 생드니 쉬르 샤르통에서 태어났다. 마르텐 가족처럼 젤리의 아버지도 군인이었다. 하지만 군인의 봉급으로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기에 가족은 동전 한 입도 아꼈다. 젤리는 인형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이지도르 게랭은 좋은 남자였으나 무뚝뚝했고 어머니 루이즈 잔느는 다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루이즈 잔느는 신앙과 엄격한 도덕주의를 자주 혼동했다. 젤리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수위처럼 슬펐다 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엄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했다. 젤리는 정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 7살부터 12살까지 계속 몸이 아팠고 찌르는 듯한 편두통 때문에 힘든 사춘기를 보냈다. 하지만 이 고통도 젤리가 영원한 흠숭의 수녀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다행히 젤리에게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었다. 두 사람은 젤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언니 엘리즈는 젤리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응원군이었다. 젤리와 엘리즈는 마치 쌍둥이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젤리는 10살 어린 동생 이지도르를 마치 엄마처럼 사랑했다. 게랭 집안도 가톨릭 전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동생인 기욤은 신부였다. 식구들은 기욤 신부가 프랑스 대혁명 중에 혁명군에 쫓기며 은둔 생활을 하던 시절에 겪었던 모험을 이야기하기 좋아했다. 어느 날 기욤 신부는 한 가족에게 성체를 분배하다 불량배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는 조약돌 무더기 위에 성체를 올려놓더니 성체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느님, 제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동안 무사히 스스로를 보전하소서. 그러고는 불량배들을 근처 늪지대로 밀어버렸다. 게랭 가족은 당시 만연했던 얀세니즘의 엄격주의에 물들긴 했지만 마음속 깊이 하느님을 믿고 있었다. 젤리는 우울한 유년 시절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여성으로 자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되새기며 하느님의 힘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20살이 채 되지 않았지만 수도자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다. 젤리는 성 빈센트 드볼 자비의 수녀회의 수녀복을 입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수녀회는 사도직 수녀회로 깊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자녀들이 또 다른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 문을 닫아버리셨다. 장상수녀는 젤리의 성소를 믿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젤리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불행을 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몇 년간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귀했던 수작업인 알랑송 손뜨개의 기초를 배웠는데 얇고 가벼운 레이스를 뜨기 위해서는 뛰어난 손재주와 정교함이 필요했다. 젤리는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젤리는 알랑송에 있는 어느 작업장에서 일했으나
한 남자 직원이 호감을 보이자 작업장을 그만두었다. 1851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 되었다. 방에서 일을 하던 젤리는 분명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알랑송에서 손뜨개 일을 해라. 젤리는 곧바로 엘리즈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엘리즈는 젤리를 격려하면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회사를 세웠다. 훗날 젤리는 이것이 과감한 시도였음을 인정하며 말했다. 그 어떤 재정 지원도 상업 지식도 없던 우리가 어떻게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파리에서 거래처들을 찾을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 거래처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정말로 그렇게 되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 가게를 세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 젤리는 20살도 되기 전에 알랑송 손뜨개 작업장의 대표가 되었다. 피아트 신부는 자신의 글에서 그 시절 젤리의 모습을 훌륭하게 묘사했다. 평균보다 조금 작은 키, 아주 예쁜 얼굴과 순수한 표정, 단정히 묶은 갈색 머리, 길고 조화롭게 뻗은 코, 결단력으로 반짝이다가도 이따금 우울한 그림자가 스쳐가는 검은 눈. 이 젊은 여성에게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무언가가 있다. 그녀는 활발하고 세심하며 친절하다. 활기차면서도 교양 있었으며 대단히 현실적인 감각과 좋은 성격, 무엇보다도 대담한 신앙을 지닌 이 여성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몇 년이 흐른 뒤 자매의 회사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그들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돈독해졌다. 그 무렵 엘리즈는 다른 소명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수도 생활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즈는 마침내 1858년 4월 7일에 르망의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에 입회하였다. 저는 성녀가 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라며 강렬한 소망을 드러냈다. 젤리는 언니와의 이별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 그 시절 젤리는 엘리즈와 반나절도 떨어져 있지 못했다. 어느 날 엘리즈가 내가 없으면 너 어떻게 살래? 라고 젤리에게 묻자 그럼 나도 떠날 거야 라고 대답했다. 엘리즈가 입회한 지 3개월 후 젤리는 루이와 혼인하기로 하였다. 그때 파니 마르탱은 알랑송에서 손뜨개 수업을 받던 중에 젤리를 만났다. 파니는 곧바로 젤리가 좋은 사람이며 이상적인 며느리임을 알아보았다. 파니는 아들 루이를 설득하기 위해 젤리의 아름다움보다는 신심을 더 강조해서 말했을 것이다. 루이는 거부했지만 어머니가 상심하지 않도록 젤리를 만나보겠다고 했다. 젤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다정한 어머니는 없었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우연히 다리 위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 루이는 젤리의 아름다운 외모에 매료되었고 확신을 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1858년 4월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 곧바로 언약을 맺은 후 약혼을 했는데 혼인 준비를 도운 사제의 동의 아래 7월 13일에 혼인하기로 결정했다. 루이와 젤리 부부는 9명의 아이를 낳았다. 부부는 일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1860년에 태어난 마리, 1861년에 태어난 폴린, 1863년에 태어난 레오니, 1869년에 태어난 셀린, 1873년에 태어난 데레사. 이렇게 5명의 딸은 오래 살아서 부모인 루이와 젤리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 다른 4명의 작은 천사들은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떠났다.
1870년에는 엘렌이 5살에 세상을 떠났고 1867년에는 조제프가, 1868년에는 장 바티스트 조제프가, 1870년에는 훗날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되는 데레사보다 먼저 이 이름을 받았던 데레사가 세상을 떠났다. 2장 사랑으로 맺어지다. 1858년 7월 13일 루이와 젤리는 현지 전통에 따라 밤 12시에 혼인성사를 했다. 루이는 젤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부부인 토비아와 사라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목걸이 메달을 선물했다. 성경 속 토비아는 사라와 혼인하던 날 밤 이렇게 기도했다.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젤리는 15년 후에 딸 폴린에게 첫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날 밤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지만 젤리에게는 달랐다. 성모 마리아 방문 수녀회에 있는 언니 마리 도지테 수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주러 가서는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 수녀가 된 언니와 재회하니 이별의 아픔이 복받쳐 왔고 봉헌 생활을 하지 않은 것에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젤리는 세상에 남겠다고 서약한 후였다. 사실 젤리에게 충격을 준 일은 또 있었다. 전날 밤 루이는 그 시절 인생의 그 일들이라고 돌려서 말하던 것에 대해 젤리에게 설명해야만 했다. 인생의 그 일들이란 성생활을 뜻했다. 젤리는 그때까지 성에 무지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성에 대해 무지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은 젤리는 루이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루이는 남다른 배려심으로 젤리에게 남매처럼 살자고 제안했다. 루이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아내를 깊이 존중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다른 이유도 있었다. 루이는 성덕을 열망해서 처녀성이라는 주제를 혼인 생활과 연관시켜 생각했다. 육체 결합을 이루지 않은 혼인이 유효한지를 다룬 많은 글이 루이의 공책에서 발견됐다. 육체 결합을 이루지 않은 혼인에 대한 예시는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교회는 처녀성의 완벽함을 대단히 찬양하였다. 하느님께 스스로를 봉헌하기를 꿈꿨던 루이와 젤리는 해답을 찾은 것 같았다. 혼인했지만 정결을 지키며 수도자처럼 살기로 한 것이다. 딸 폴린에게 혼인 첫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던 젤리는 루이와 이런 선택을 했다고 에둘러서 말했다. 젤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너희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해했고 위로했단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지향했던 바가 나랑 비슷했기 때문이야. 나는 서로를 향한 애정이 커져간다고 느꼈어. 서로의 감정은 언제나 일치했지. 그렇게 두 사람은 10개월 동안 남매처럼 살았다. 그렇다고 각자의 세계에 틀어박혀 지내지는 않았다. 루이와 젤리에게 몇 년간 자신의 아들을 맡아주길 부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성숙해졌으며 주어진 소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봉헌 생활을 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혼인이라는 차선책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인이 하느님의 진정한 부르심이며 이 삶을 오롯이 살아야 함을 알아갔다. 그래서 고의 신부가 절제 생활을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을 때 두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후 아이들이 태어났고 부부는 소명을 더욱더 견고히 다질 수 있었다. 아이들을 낳자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아이들이 우리 행복의 전부였고, 아이들이 아닌 다른 것에서는 행복을 절대 발견할 수 없었어. 우리에게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자 세상도 짐처럼 느껴지지 않더라. 젤리는 아이들을 낳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 라고 탄성을 지르면서도 루이와 함께 수도 생활을 깊이 존중했다. 그러나 미련을 갖지는 않았다. 아, 혼인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부부는 성덕을 갈망했다. 하느님께서는 부부의 갈망이 가장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삶의 형태로 두 사람을 이끄셨다. 혼인을 하여 부모가 되는 일이었다. 루이와 젤리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부르심을 들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나라를 위해 아이들을 기르라는 부르심이었다. 처음에는 혼인을 했더라도 성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과는 반대로 두 사람은 혼인 속에서 또 혼인을 통해서 성스러운 삶을 살았다. 루이와 젤리는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부부였다. 서로에게 한없이 다정했고 모든 것이 잘 통했다. 우정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 갔다. 혼인한 지 5년이 흘렀을 때 젤리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루이와 있으면 정말 행복해. 루이는 내 인생을 정말로 달콤하게 만들어. 남편은 성스러운 사람이야. 모든 여성에게 이런 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젤리는 루이 이야기를 하거나 루이와 대화하면서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 앞에 수식어를 넣어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 수식어는 항상 같았다. 참 좋은 우리 루이. 짧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편지를 보면 마음속에는 우정보다 더 강한 것이 자리 잡았던 것 같다. 편지에는 다정함 속에 사랑이 가득했음이 생생히 드러난다. 아이들은 즐거워해요. 날씨가 좋았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난 여기 있는 게 힘이 드네요. 이 모든 것에 하나도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물 밖으로 잡아 올린 물고기나 다름없어요. 물고기들은 그들의 터전에 있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겠지요. 여기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게도 같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불안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몸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당신을 따라다녀요. 지금 그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있겠지 라고 혼잣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루이, 어서 빨리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없으니 당신 옆에서 느꼈던 애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에게 키스를 보냅니다.